함께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16장 14절 말씀부터 21절 말씀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리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낫게 하며 그 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이는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므로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기지 못하며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서 숨겨지지 못함이라. 내가 우선 그들의 악과 죄를 배나 갚을 것은 그들이 그 미운 물건의 시체로 내 땅을 더럽히며 그들의 가증한 것으로 내 기업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날의 피난처시여, 민족들이 땅끝에서 주께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의 계승한 바는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라. 사람이 어찌 신 아닌 것을 자기의 신으로 삼겠나이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아멘. 16장의 앞부분에서 심판에 대해 언급한 이후에 14절 말씀은 다른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조상이 애굽 땅에서 탈출하던 그 순간을 언급하면서 유사한 사건이 뒤이어 일어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포로가 된 백성은 미래의 포로지를 떠나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올 것인데 이것은 출애굽과 견줄 수 있는 위대한 사건이고 두 번째 출애굽으로 간주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선지자의 선포는 포로 사건이 반드시 있을 것임을 전제합니다. 포로 사건이 없이는 두 번째 출애굽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포로 사건이 언급되고 있는 그것은 결국 죄로 인한 징계, 파멸이 그들에게 있고 그 다음에 다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출애굽시키시는 것과 같은 두 번째 출애굽이 반드시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볼 때 심판의 예고는 새로운 창조의 복선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될 날이 임박했음을 보여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이 예레미야서는 우리에게 잘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흩어버리시는 것은 다시 모으기 위함이고 사망의 선고는 부활을 전제로 말씀하고 있으며 긴 밤이 지나면 결국 희망의 새날이 밝아온다고 한 사실을 여기 예레미야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그 말씀을 보시면 우리에게 한 세 가지 정도의 말씀을 나눠볼 수가 있는데 먼저는 하나님이 14절 말씀과 15절 말씀에서 조상들의 땅으로 인도하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거기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이 심판으로 끝나지 않을 것임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하반절의 말씀에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하나님께서 맹세컨대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했다고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 나라의 계획마저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 가장 위대한 사건이 출애굽이었다고 한다면 이후부터는 출바벨론이 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한 사실이 가장 위대한 사건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열방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이 거기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들을 왜 하시느냐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새 출애굽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구원의 의지를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의 구원 사건이 나의 삶을 새롭게 형성해 가게 하는 출애굽이라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가 예수님의 구원 사건을 통하여서 나에게도 이루어졌다고 확신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또 한 가지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 17절 말씀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므로 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해서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서 숨겨지지 못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죄악을 숨기지 못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심판은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부정하고 가증한 우상으로 여호와의 땅을, 하나님의 땅을 더럽힌 그 악에 대해서 묵과할 수 없습니다. 어떤 죄도 하나님 앞에서 감출 수 없고 다 드러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부가 물고기를 낚듯이 포수가 사냥감을 추격하듯이 마지막 한 사람까지 악인을 심판하신다고 한 사실이 예레미야서에서는 계속해서 말씀되어지고 있고, 오늘 읽은 말씀 16절 말씀에서 그리고 18절 말씀에서 그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과 대속이 없이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은 구원이 죄에 대한 묵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그냥 묵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본인이 스스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고, 그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우리의 죄를 다 감당하신 것이라 말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값진 예수의 그 보혈로 받은 은총에 대한 참 반응은 이제는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기의 십자가,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기억한다고 한다면 이제는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들의 죄악을 숨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단호한 선언, 그 선언이 결국 자기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하기까지 그 죄악을 감당하셨다 하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그 사랑, 그 받은 은총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따라갈 수 있는 우리의 주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서 또 한 가지의 살펴볼 구절은 21절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은 말씀 2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이 모든 구속의 역사가 끝나게 되면 하나님만이 힘이시고 하나님만이 요새시고 하나님만이 환난 날에 피난처 되신다고 한 사실을 열방이 인정하게 될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간 여호와를 두고 신이 아닌 것을
신으로 섬긴 것을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친히 여호와의 손과 능력을 알려서 여호와를 알게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새 이스라엘인 우리를 이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증거하고 증명하도록 시연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고 한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를 왜 이 땅에 살게 하시느냐? 이 땅을 살게 하시는 그 이유가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능력을 알리시기 위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을 살게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손과 그 능력을 알리신다고 선포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그 능하심을, 하나님의 피난처 되심을, 하나님의 요새 되심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묵인하는 하나님이 아니신 것을 예레미야서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죄악을 숨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선언처럼 그 죄악을 묵인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죄에 대해 죽도록 싫어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를 심판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이루신다고 한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조상들의 땅으로 인도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그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새로운 출애굽, 새로운 창조의 그 역사를 진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친히 십자가 지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고 감격해 할 수 있는, 그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안에 항상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의 삶이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알리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힘이시고 하나님만이 요새시고 하나님만이 환난 날에 피난처 되심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능력을 만방에 증명해내고 시연할 수 있는, 나타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들을 자신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같이 말씀 생각하며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또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교회 여러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역자들을 위해서, 또 장로님들을 위해서,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자들이 그 직분에 충성스럽게, 직분에 걸맞는 그 영성과 은혜를 가지고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는 직분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나라를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폭염으로 인해서 고통하는데 또 태풍이 온다고 하여서 굉장히 염려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의 자연재해를 거두어 가시고 속히 백성들이 안정을 찾게 해달라고 나라를 위해서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사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친히 십자가 지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오늘로 볼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새롭게 창조된 우리들이 이제는 그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며 감격해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시오, 하나님만이 나의 요새시오, 하나님만이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 되심을 확신하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능하신 그 손과 그 능력을 알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 한 날도 교회와 함께하셔서 교회 속한 모든 권속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생업의 현장과 가정에서 모든 일들을 능력 있게 잘 감당할 수 있는 한 날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폭염과 또 태풍으로 하나님 두려워하고 있는 이 민족을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사 하나님 이 모든 자연재해가 속히 잘 지나가고 백성들이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와 기도한 성도들에게 힘 주시고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확신하면서 기쁘게 찬송하며 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